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늘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주님 만나 뵐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시간의 때에, 또 그리고 우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으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믿음 놓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실족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우리 청년부가 또 우리 최장로님 댁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성령 안에서 늘 함께 하시고 청년들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연약한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의 물주 앞에 드립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덕준 권사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경진이 앞길도 인도해 주시고 선한 길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진이가 아버지 하나님 아기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구토 증세가 있어 가지고 참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심에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딸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키웁니다. 주께서 태아를 축복하여 주셔서 늘 강건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복된 아이 태어나도록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또 우리 전영기 안수집사님 선교헌금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꿈꿉니다. 주께서 마지막 때에 내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노인들이 꿈꾸고 이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 하셨듯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정가정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자녀들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나라마다 이 나라 축복하셔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지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 말에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이제 아이가 태어날 태명으로 로제인데 태어날 때가 돼 갑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건강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축복의 아이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늘 강건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 아이로 인하여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재한 집사님, 이은수 권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점점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축복의 권사님 부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우리 25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은 보낼 자는 누구인가. 예, 사랑하는 성도님, 누구를 내 대신 보낸다라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내야 돼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잖아요. 특별히 이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이런 평상시 같은 경우에는 전권 대사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대사만 나라에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 대사들이 정부에 외무부에 전화해가지고 이 일은 이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본국의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일을 섭외하고 진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 특별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지금은 뭐 워낙 그렇게 통신망이 발달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통신망이 2차 세계대전 일어나고 50년대, 60년대, 70년대 돼가지고는 이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렇게 전쟁 나고 하면 그때는 정권대사를 보냅니다. 정권대사라는 건 뭐냐면 가서 자기가 대통령처럼 모든 일을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실행이 되어 그대로 정부에서는 다 인정을 하는 정권대사를 보냅니다. 그럴 때 예를 들면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를 대신해서 정권대사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낼까요? 확실한 사람을 보내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대통령은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해야 할 텐데 그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생각대로 막 다 해버리고 그 다음에 더 나가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어버리는 그런 서약을 해버린다든지 서명을 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완전히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냐 하면 대통령의 의향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언변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내는데도 사무적인 사람이 아니고 정적인 사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낸다 이 말이야. 오늘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고 보내면서 이제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계획하신 것은 너희들이 처음부터 복음에 열심을 다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환경이 어떤지 간에
열심히 주님 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선한 일이에요. 이건 쉬운 일이에요. 내 혼자 그냥 해버리면 돼. 선교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되고 뭐 하자 그러면 같이 하면 돼. 그건 쉬운 일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운 일도 너희들이 좀 해라.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막 찌그덕대고 교회들마다 시끄러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성령을 부어주셨고 은사를 충만하게 한 교회 중에 하나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제일 문제가 많아.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부어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데도 그 옛날 습성을 못 버려요. 예수 믿기 전에 고린도 지방에 있던 이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면서 이루어졌던 성적 타락들, 그리고 하다 못해 가지고 근친상간까지도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 번째 고린도전서 3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 몸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전부 하나의 지체라. 그러니까 서로 좀 잘났다 그러지 말고 하나가 되어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교회를 뭐하게 하면 어지럽히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3장 4장으로 너 정말로 하나 되어져라. 이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큰 은사를 주었는데도 당파 싸움이 너무너무 와요.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부당파, 뭐 맨날 그렇게 시끄러워요.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부어줘도,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이 부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은 뭐 한다? 죽어도 안 바뀐다. 그러니까 저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말씀이 진짜구나.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놓고 양은 하나님의 나라에, 염소는 지옥에 던지잖아요. 그때 그 염소들이 떠듭니다. 주님 우리를 왜 모르십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이적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집에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이 아들, 딸, 형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모친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일이 쉽지는 아니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이 5장의 근친상간이 막 못 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줘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장으로 넘어가면 6장 18절에 보면 너희들은 몸이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여기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가면 가정이 거룩해져 가라 시작이 되고 12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은사장이 나온다.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직분의 은사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근데 그것보다 가장 더 큰 은사가 뭐냐? 사랑이다.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 이 성령을 부어줘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지 못한다. 이 일이 하나 되어져 가는 일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고 사랑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한테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또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집, 기도의 집인 성전을 세워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이 그 어려운 일을 너희가 다 해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뭐냐면 자기 잘난 것 자랑하잖아요. 자기 잘난 것 자랑하는데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는 낮아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잘난 것을 드러내야 되는 게 아니고 못난 것을 생각해야 상대방을 낮게 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성도가 되라 하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장으로 들어오면서 너희는 누구 마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기 아니고 스스로 낮췄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했고 사람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어서 우리 보고도 그렇게 좀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바울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보내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 없으면 말씀을 안 줘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 전후서를 줍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에 로마 교회가 교리로 반듯하게 서야 되는데 반듯하게 서지 못하니까 로마서를 써서 교회가 반듯하게 서게 합니다. 갈라디아에 그 교인들이 잘 신앙생활하다가 곁길로 유대인들을 쫓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기 때에 갈라디아서를 써서 바로 가도록 기록합니다. 전부 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바로 가게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다 잘 돼. 다 형통하고 평안하고 문제 없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다 그래. 그러면 특별히 뭐 요구할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요구할 얘기 없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쟤는 뭐 잔소리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학교 갔다 오면 세수하고 씻고 간식 먹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학교에서 준비해준 숙제 다 하고 지가 시간 맞춰가지고 학원 가고 그 다음 뭐 하고 지가 다 해. 그리고 집에 갔다 와가지고도 쪽쪽 만져서 지방에 가서 또 공부하고 지 할 걸 다 해. 그러면 엄마는 걔 보고 잔소리 해야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야, 좀 쉬었다 해라.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애들은 맨날 갔다 오면 가방은 집어 던져놓고 간식 해놓은 거 먹지도 안 하고 들판으로 산으로 놀러 다녀. 학원 가라고 하면 맨날 빠뜨려 먹고 학원 왜 안 갔냐고 하면 버스를 놓쳤다 그러고 그렇게 되면 부모가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잖아요. 따라다니면서 잔소리 하는 것 같은 게 거의 대부분 성경 말씀 70%라 이 말이에요. 빌립보 교회도 이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헌금을 도와주고 또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드린 그 헌물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라고 4장에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어. 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첫째로는 두 가지. 가가지고 그 빌립보 교인들,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을 누구처럼, 아버지 마음처럼, 그냥 스승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처럼 그렇게 다 하나 되어주도록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선생이래 가지고, 선생은 뭐예요?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그냥 너무 사무적이잖아요. 사무적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무적이에요, 사무적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무적이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선생님하고 2박 3일 트레킹을 가고 그 다음에 아버지하고 2박 3일 트레킹을 가면 같은 얘기를 할까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다른 얘기를 해요. 선생님하고 가면 선생님 가면서 야, 네 앞으로 진로가 뭐냐? 앞으로 뭐 하고 살래? 너 어떻게 할래? 무슨 꿈을 갖고 있냐? 네 생각은 어떠냐? 사회는 이렇다 저렇다고 막 그냥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뭐처럼 선생이에요, 선생. 그런데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트레킹을 하면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몇 마디 할 수 있지만은 그 다음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트레킹만 해요. 뭐냐 하면 아이고 이 녀석아, 내가 살아온 길도 힘들고 어려운 삶인데 인생이라는 거 너도 힘들 거야. 그냥 이번에 와서는 그냥 편하게 다 잊어버리고 편하게 좀 트레킹 좀 하고 나 그냥 이렇게 동무만 돼 가지고 걷자. 저 아버지 따라 뒤 따라가다가 보면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또 그러다가 지가 앞서기도 하고 뒤서기도 하다가 보면 아버지 힘든 모습들 보면서도 이렇구나 저렇구나 서로 아버지 마음과 아들의 마음이 뭐가 돼요? 이심전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그런 말 많이 안 해도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변화가 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구한테 보내기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 자,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 빌립보 교회의 사정, 이런저런 어려움의 문제를 누가 잘 안다? 디모데가 너무 잘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들도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감옥에서 뭐하고 위로를 좀 받고, 그래 디모데가 가가지고 그 이 빌립보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한 이런 빌립보 교인들도 위로를 받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가 한 것으로 인해서 뭐하고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 위로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너희들이 당하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걱정, 고민, 눈물들을 뭐하고 진실이 너희들 아비 마음처럼 그렇게 이렇게 해줄 사람이 사도 바울 내 주위에,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내 주위에 누구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정권대사와처럼 진짜 내 마음을 다 알아서, 그래서 또 가서 너희들도 진실한 마음으로 보살펴주는 디모데다. 디모데도 얼마나 많이 힘들어요. 나중에 디모데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힘들고 병들고 젊은 때도 힘들어가지고 너가
네 병을 위해 가지고 하루에 한 잔씩 자기 전에 포도주를 좀 먹어라 그랬던 것처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줬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응답이 안 된 그 힘든 디모데, 젊은 디모데. 그런데 그가 자기 몸도 힘든데도,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자기 몸이 힘든데도 정말 자기 일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보살펴주고 권면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보면 그래요. 정말 그렇게 마음 써주는 사람이 나에게, 우리 인생에 멘토가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냐 하면 10대, 20대, 30대 남자들이 다 살아가는데 보면 이제 어릴 때만, 유치원에 다닐 때만 아버지가 크게 보이고 정말로 대단하고 슈퍼맨처럼 보이고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들어갔고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사춘기 들어오고 뭐하고부터는 아버지가 뭘로 보여요? 그냥 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떡 같은 바보 같은 그런, 그냥 무시하는, 뭐 그거는 누구든지 똑같아요. 그냥 뭐 아이들은 다 똑같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든 장관이 되든 교수가 되든 똑같아. 그냥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그냥 개무시하는 게, 이게 그거는 아이들이 뭘 몰라가지고, 철이 없어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30대가 되고 결혼도 하고 지도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고 그다음에 사업하고 뭐하고 하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뻥뻥 흘리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되어지면 40대가 되어지면 아버지 찾아가서 내 이 고민거리를 좀 상담 좀 해야지. 진짜 아버지는 이 어려운 고민, 이 힘든 일들을 어떻게 헤쳐왔을까? 그런다 그러는 자. 그런데 아버지를 찾아라 그러면 아버지는 기다리지 않고 뭐 했더라? 저 세상 사람이 됐더라. 요새처럼 뭐 80까지 안 사니까 그때는 60만 돼가지고 한갑만 돼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랬다 이 말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내가 하는 무슨 일인지 간에 내 아버지처럼 멘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멘토를 그렇게 뭐 하냐면 우리 주님이 해주시지만은 우리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주고받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는 하고 주의 음성은 듣고 하고 하지만 사람으로부터 이끌림을 받고 멘토가 되고 위로를 받는 것과 또 주님이 해주는 거는 좀 또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주님처럼 그렇게 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는 사람이라면 최고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누구든지 간에 아버지는 이 자식의 허물을 드러내야 안 드러내요? 안 드러내. 다 듣고 그거 삭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되면 그거 집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디모데는 바로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다. 바울과 디모데가 너무 닮은 거예요. 너무 똑같이 닮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세상에 수많은 주의 종들이 있는데 바울 주에도 수많은 사도들도 있고 수많은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다 많은데 정말로 다 무슨 일을 자기 일에 빠져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좀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하는 것은 디모데는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일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자기 일이.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장로님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집사님 장로가 되면 교회를 어떻게 섬기실래요? 그래 물었더니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집에도 불나고 교회도 불나면 교회를 먼저 뛰어가겠습니다. 그랬대요. 자기 일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거는 누구 마음이고? 본인 마음이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아내와 자녀들이 그 마음을 뭐 해줘야 돼? 알아줘야 돼? 몰라줘야 돼요? 알아줘야 돼요. 못 알아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못 알아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부부 사이에도 마음을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못 알아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따먹고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이 선악과를 따먹고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 손때 손가락질하고 하와가 또 뱀한테 손가락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 6월 2일 날 월상 예배 드리는데 순서지 옆면에 메모 이렇게 글 올리는 거 있잖아요. 토저 목사님의 글을 이렇게 제가 양이 좀 많으면 줄여가지고 정리해서 올리거든요. 쭉 읽으면서 정리해서 올리는데 거기 토저 목사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앙, 가장 큰 규모의 이 큰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 가장 큰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타락의 사건이다. 타락의 사건. 마귀가 타락한 것 사건보다가도 인간이 타락한 사건이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재앙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위해서 영존하도록 만든 것이 이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뭐 할 수 있도록? 영존할 수 있도록 땅도 영존하게 만들었는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떠나게 되어지고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없애버릴 땅이에요. 나중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내려오는. 할렐루야. 이 땅에서 타락했을 때 그 사건인데 사단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타락을 했을 때 그냥 쫓겨서 떨어진 것뿐이요. 지옥 백성 되고 불구덩이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나라가 바뀌었나요?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파괴됐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땅에는 영존한 지구요, 영존한 인간이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타락함으로 그게 다 박살나버리는 가장 큰 재앙이고 가장 큰 전후무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타락에 대해서 그렇게 경각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생각지도 못하죠. 그런 생각지도 못하고 살죠. 그래서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되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즐겁고 좋은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타락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그렇지가 않았다. 22절 디모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가 어떻게 했다고요? 첫째, 연단을 받았다. 연단을 받았다는 것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개척해가지고 막 그냥 어려움도 한 번 없이 잘 되어졌다.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대로 하면 연단이 없었다라는
라고도 또 다른 나름대로 연단이 있겠죠. 그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도의 축복은 연단이에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면 연단할수록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연단처럼 평생을 고난 가운데 사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나사렛 그 비참한 곳에서 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하시면서도 맨날 배고라 가지고 그렇게 사시고 40일 금식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세상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사시면 안 좋아. 연단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사람들은 아이고 빨리 이 땅 떠나서 아버지 앞에 가고 싶다 그러는 천국 소망을 갖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없으면 없을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정상적이지가 않다. 좋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다 천국 소망으로 무장해져 있다. 부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가 몸도 안 좋은데 연단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더라. 두 번째,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나니. 자식이 뭐 하는 것처럼 아비에게 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비에게 하듯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그렇게 아버지처럼 섬겼더라. 아버지처럼. 그러니까 내가 디모데를 너희한테 보내도 걱정 안 한다. 그가 나한테 하듯이 그가 또 여러분들한테 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나한테 보고를 상세하게 잘 할 줄을 아니까.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디모데가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수고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는 얘기 안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보내고 싶다. 진짜 디모데를 보내고 싶다. 근데 디모데를 보낼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너들한테 디모데 보내고 싶은데, 진짜 보내주고 싶은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디모데를 내가 못 보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4절,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 내 감옥에서 나오면 제일 먼저 빌립보 너들한테 가고 싶다. 내 빨리 가기를 원한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데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도는 누구예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였든지 주의 종이었든지 그래요.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 보니 거기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현실에 있는지 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 그것이 꼭 너희들에게 가장 지금은 그래도 좋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이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요. 그리고 편지를 들고, 편지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말씀을 들고 가는 사람에게 뭐랄까 최고로 귀하게 여기게 해줘요. 그래서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빌레몬서는 빌레몬 개인에게 주는 서신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누구한테 써서 보냈냐면
오네시모한테 써서 보내요. 오네시모가 그 편지를 들고 가요. 근데 오네시모하고 그 빌레몬하고 어떤 사이냐? 오네시모가 아주 나쁜 놈이거든요. 이 빌레몬 집에 종살이 할 때 종살이 했던, 종은 그 당시에 주인의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종이 이제 물건이에요. 일 잘하면 쓰고 제대로 하고 못하면 시장통에 갖다 팔고 또 다른 거 사가지고 와. 소가 건강하면 계속 키우고 또 가서 팔고는 또 작은 송아지 사고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종이 도망을 가면 어떻게 돼요? 잡으러 가는 게 아니고 사형이에요, 사형. 조선시대에도 종들이 도망을 가다가 이 종 잡아오는 사람들한테 가면 거의 뭐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리몬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지도 자유인이 되려고 로마에 가가지고 신분 세탁하려고 로마에 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개종을 했어. 회심을 했어. 하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이놈이 빌레몬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놈이잖아요.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한테 편지를 써서 빌레몬한테 보내. 가는 오네시모는 죽을 맛이에요, 살 맛이에요? 죽을 맛이죠. 도망가고 싶어. 빌레몬은 이놈 오면 죽일 것 같아. 근데 그것을 써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한테 그래요. 오네시모를 나 대접하듯이 대접해라. 그러면 집안이 난리 나는 거예요. 집에 수많은 종들이 있는데 도망갔다 온 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건 거반 죽여야 질서가 잡히는데, 반대로 바울처럼 대접하라 그러면 이 종들이 나도 돈 훔쳐가지고 저렇게 바울 만나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 집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오네시모가 가져가니까 나처럼 대접해라. 그가 여기에서 진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개종되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들고 가는 사람을 바울은 그렇게 귀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오늘 에바브로디도도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도 바울이 내 형제다, 내 형제.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에바브로디도하고 같이 있을 때는 함부로 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좀 가볍게 여겼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안 된다. 내 형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나와 함께 뭐가 되고? 군사되고. 군사는 뭐예요? 싸우는 사람이에요? 안 싸우는 사람이에요? 싸우는 사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싸우는 성도들이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국교회 전체가 싸우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지를 않아요. 예수의 군사가 아니고 그냥 예수님 믿고 복을 받기를 원하기만 하지,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안 돼. 예수의 군사가 안 돼. 우리 믿음의 성들은 예수님의 군사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뭐 돼서? 군사 되어져 가지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의 뭐다? 사자다. 너희들이 돈을 줘가지고 나한테로 너희들이 보낸 사자다. 너희들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 너희들에게도 신뢰할 만한 사람. 돈 주면 그 많은 돈 가지고 튀어버리지 아니하고 로마까지 가서 끝까지 요새처럼 차 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그 진실하, 너희들도 진실하다고 인정했고, 나 바울의 내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사람이요, 진짜 나와 함께 목숨을 내놓고 싸운 군사다, 군사. 전우에 가 있는. 그래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나라가 망할 때가 됐습니다. 절체절명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심각한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눈이 열렸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성전에서 번제단에 있는 이 향로에 있는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을 지어주면서 내가 너 죄를 다 사하여 줬느니라 정결케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삼위일체 하나님이 고민을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라가 망하게 돼 큰일 나게 되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우상 숭배하다 망해버렸고 남쪽 유다도 지금 심각하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어서는 군사도 없고 함께 수고하는 자도 없고 그 심각하게 됐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저거 놔두면 그냥 다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할까? 우리가 누군가는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없다. 그때 이사야가 앞에서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고 슬픔의 길이고 고통의 길인데 바로 누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했는데 우리 주님 오늘은 본문에서 이 빌립보 교회 어려움에 빠졌을 때 딱 맞는 사람이 디모데가 있어. 그 다음에 그들에게 지금 당장 보내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가 있어. 그런데 만일에 오늘날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보낼 사람을 찾는다면 누구를 찾을까? 누구를 보내실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고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에바브로 디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수고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군사되어서 싸워 일어서는 사람이고 디모데처럼 아비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나도 지식이 없어도 좀 모자려도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낼 자가 누군가,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고민을 하실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보냄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형제여, 함께 수고한 자여, 함께 군사된 자여, 아비처럼 같이 고난에 눈물에 한숨에 동참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